시작부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바울처럼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갇힌 것이 세계 정복. 굉장히 말씀이 수준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붙잡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갇힌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세계 정복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응답받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저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시험 당함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같이 들어요. 고난 당함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시험이 왔는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고난당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받지 말아요?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받으면 상처받기를 누가 원할까? 사단이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밭을 사단이 좋아해요. 사모님이 저번 주에 시험당함이 있었댔잖아. 갈등이 있었댔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 시험당함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겼는데 근데 그 여파가 남아갖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나 봐.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그 말씀 붙잡고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 상처받으니까 그 다음 날 엄청 아팠어. 엄청 아파갖고 그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미움의 감정이 생기더라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미워. 하나님 맡기지만 정말 미워요.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몸이 알아. 몸이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토하고 힘들고 아팠어. 그래서 이게 미움이란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이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손해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혹여나 이런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고생스럽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우리 상처받도록. 그래서 또 뭐 하지 말아요? 속지 말아야 해요. 속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완전 율법에 정통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해요. 그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율법에 정통했다 했어요.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신실했어. 그리고 바울은 무슨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왕족이야. 왕족. 왕의 혈통. 최초의 왕이 나온 혈통의 가문이기 때문에 가문이 엄청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 출신이라 했어요? 다소 출신. 다소는 3대 문학의 도시이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 경제, 문학을 이끌어갔던 영향력 있는 도시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게 있잖아. 수도 서울 뭐 강남에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가 있잖아. 대치동 뭐 있다. 그럼 자기들끼리 뭐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다소 출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딱 그 말만 들어도 인정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스승이 누구였어? 가멜리엘. 정말 존경할 만하고 유명하고 훌륭한 스승을 두었어. 그러면 바울은 세상적인 배경이 한마디로 최고로 완전 빵빵 서밋의 축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다 누려봤어. 지식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내들인 공회원이랬잖아. 당시의 국회의원. 다 이것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 그러면서 처음에 그 당시에 뭘 생각했어? 어려서부터 말씀에 정통하면서 자라면서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맨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참담하다.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내가 이를 잡으러 가야지 하고 잡는 권세를 가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무슨 도상? 다메섹 도상 거리 안에서 다메섹 길 안에서 갑자기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었네.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면서 갇힌 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세계 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이 복음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여러분 세상 지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세상 배경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혜도 지식 다 필요한 거예요. 경제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친구들. 갖지 말라가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오직 누구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좋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것이 있지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좋지만 이것을 알고 보니 이것은 배설물과 같네? 라고 고백한 게 바울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렇지만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보면 이것이 때로는 배설물처럼 이것이 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배설물 응가 덩 맞죠? 그 배설물이 이게 아니 이런 세상의 배경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힘이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거보다 못해. 비교하자면 덩과 같아. 그 정도로 이게 더 가치 있어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표대가 있었어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달려갈 길이 있나요? 미래의 꿈, 우리 주원이 진짜 영적인 슈퍼파워 대통령 정말 되면 좋겠어요. 진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랩런트들이 표대를 향해 가야 돼. 근데 그게 누구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방향이 맞게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가 성장해야 돼요? 네 가지가 성장해야 돼. 이거를 발음을 잘못하면 안 돼. 4가지 성장 이러면 안 돼. 4가지 성장. 자, 우리는 무슨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잖아.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행복하다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지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말라지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 삶 집중. 삶 집중하면 영적 성장이 되어지겠어? 안 되어지겠어? 되어져요. 지식적 성장. 친구들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뭐예요? 유치원, 학교 지금 시간표예요. 그러면 1등 해라가 아니야.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사단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바라보게 한단 말이야. 학교 갈 때 공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하고 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돼야 하는데 막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천재여가지고 딱 한 번 보면 외워지고 한 번 보면 싹 이해가 되면 좋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해결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더 학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어.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 이 친구는 머리가 아직 안 트였어. 이 친구는 이제 머리가 트이기 시작했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모님은 느껴.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를. 사모님도 지혜가 없을 때가 많은데 어디 순간순간 이렇게 갈 때 뭐 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정말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순간 생각나게 하셔. 이런 말이 이렇게 깨달아져. 이 상황이 분석이 되어져.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학습 최선을 다하고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지식적 성장. 어제 우리 김보겸이가 한자 급수 시험을 보러 갔어요. 네, 사모님 전에는 목사님이 데려다주고 선아랑 목사님이 한번 데려다주고 이번에는 사모님이 처음 갔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사람들 엄청 많이 왔대. 부모님들은 막 다 따라와가지고 막 응원하고. 나 수험생 무슨 시험 보는 줄 알았어. 부모님들이 막 다 와가지고 엄청 그렇게 많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학구열이 높아요. 놀랬어. 막 거기가 문전 성실이더라고. 차 주차하기가 힘들고 막 엄청 많고 이러더라고.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학습 이런 부분이. 근데 필요하죠. 사모님 한자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한글이 좋은데 표기하기 좋고 이런데 중국 글자는 쓰기는 힘든데 장점이 뭐냐면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렇기 때문에 훈과 운으로 돼 있어서 한 문을 배우면 뜻을
앞에 설명하고 음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을 읽다 보면은 한자의 뜻이 필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한자를 아는 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자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모님이 볼 때 우리 복염이 반반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번에 공부한 거 보니까 까딱까딱해. 까딱까딱. 근데 사모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네. 기도하면서 지식적인 성장.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지금 갈수록 뭐가 친구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회성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와요.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TV에서 보니까 AI 연애 이렇게 해갖고 연예인하고 AI하고 소개팅 시켜주고 하는 거 처음으로 어저께 봤거든. 재방송인 거 같긴 한데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등이 나고 피곤한 거야. 왜냐하면 쌍방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승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피곤해. 근데 AI는 딱 보니까 일단은 맞춰주더만. 내가 이렇게 튕겨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 상하거나 뭐 하니까 툭 던져버릴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니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절대 거슬리지 않게 탁탁탁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험자에 참석한 연예인들이 이게 될까? AI인데 기계인데 내가 될까?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뭔가 동요가 돼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을 맞춰주는 거야. 사람이 아닌데 AI가 맞춰줘. 사람들은 상처의 말을 툭툭 던지는데 AI는 살며시 싹 안아주는 거야. 절대 나쁜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가더라고. 처음에는 설마 내가 왜 될까? 이렇게 시작을 했던 연예인들이 나중에는 이런 면을 이렇게까지 그래? 이렇게 되는 것까지 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AI 시대가 되고 있어. 왜? 인간관계가 안 돼. 어려워. 개별의 영적 문제도 있고 같이 모이면 같이 모이는 집단 영적 문제도 있고 이게 안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사회적 성장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성장의 하나가 진짜 간단한 건데 제일 쉬운 거 인사 잘하기. 인사 잘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맞아. 인사 잘하는 것도 하나의 진짜 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고 어쨌든 사회적 성장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무슨 성장이 중요해야 돼요? 육신적인 성장. 건강하고 키가 자라고 건강하고 운동하는 습관, 잘 먹는 습관. 그 편식 친구들이 또 편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센터에도 있어요. 편식하는 친구. 누구 있어요. 누구 있는데 편식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아프다 한 번씩. 왜냐하면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고 안 좋아하는 거 많이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이 음식 속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모아놨거든. 그게 약으로 보충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음식 속에 골고루 먹으면서 필요한 자라는 성분들이 골고루 감춰놨는데 나는 그거를 못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럼 필요한 영양소가 계속 뭐가 되고 있어? 결핍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아플 때 다른 사람 1배 아픈데 이때 편식한 친구는 2배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육신적인 성장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잘 쉬고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싸가지 아니랬을 4가지 성장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걸 누가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4가지 성장의 축복을 누려서 바울이 세상 배경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한 의미의 배설물이라고 해야지. 서비스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안 좋아? 그거하고 그건 달라. 성공해본 사람이 이것도 좋지만 이게 최고야 이렇게 고백해야 멋있지. 가보지도 않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뭐 해보지도 않고 그러고는 이거 별로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러지. 그쵸? 바울이 말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네 가지 성장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바울이 표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거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것을 자랑했어요. 뭘 가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분이 내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모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우리의 신분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는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된단 말이야. 로마 시민권 하면 함부로 하질 못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로마 시민권보다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삼집중 축복을 누리면 바울처럼 중요하게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승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서밋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 뭐 했어요? 영적 황제. 세상에 황제는 많다. 중요한 분야에서 요직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두머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요리사가 되든지 음악가가 되든지 뭐 학술가가 되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중요한 분야에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300% 기도하면서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유신적으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으면 진짜 황제를 만나는 영적 황제가 되는 시간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율법을 계속해서 받은 거야. 율법에 정통할 정도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의 체질이 예배 체질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크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회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응답받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집중. 자, 삼집중 아침, 점심, 저녁 1분씩만 하나님을 생각해도 돼. 아침, 점심, 저녁 1분씩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험 당함이 축복이고 고난 당함이 영광이고 갇힌 것이 세계 정복인데 지금 내가 갇힌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갇힌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속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 가서 세계 정복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줄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갇힌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세계 정복의 서밋에 그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자, 오늘 주원이가 동생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교회도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응답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래요. 선생님 뭘 가르쳐줄 거예요. 자, 봐요.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이틀 됐어요. 근데 아기가 막 울어요. 왜 울까? 배가 고파서 울까? 씻어서 울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엄마가 누구한테 관심 있을까? 서희랑 주원이도 반짝반짝 애기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주원이 아빠가 왔어. 서희랑 같이 막 뛰어와서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런데 애기가 막 울고 있어. 그러면 밥을 누구부터 챙겨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가 권사님보다 더 빨리 들어줄까 늦게 들어줄까? 늦게 땡입니다. 빨리 들어줘요. 선생님보다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인도받아요? 엄마 아빠 인도받죠. 자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 인도,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단 결박.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가 도와줘요? 천사 도움. 네, 아까 선생님으로 했어요.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 아멘. 네, 찬송가 195장 하시면서 우리가 헌금 준비하신 헌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나왔죠. 계셔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전도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겸손해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복염이가 어제 시험을 봤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 하나 오늘 알려줄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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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게 뭘까? 울음과 웃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슬픈 일 있는데 울음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될까? 쌓이겠지. 그게 한이 돼요. 병이 돼. 울음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는 울어. 또 행복할 때도 어때요? 눈물이 나요. 감동할 때도. 이 울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웃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건강한 것이 우리 몸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웃을 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나오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아멘이에요. 자,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아멘을 잘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더 잘한대. 왜냐하면 그 아멘 속에 긍정 마인드가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공부를 잘 못했어. 안 했어 옛날에.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안 했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라고도 안 하니까. 놀고 집안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깨달은 거야. 복음 깨닫고. 그때부터 학교를 다시 들어갔어. 대학교를. 그때부터 상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거든. 지혜 달라고. 아멘의 힘을 아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응답을 받아. 상도 많이 받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여러분, 아멘은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공부 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아멘 잘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응답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어려움도 문제도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멘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응답받아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 성장에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은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미래와 후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모든 것에 서밋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 학교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